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스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묘사에 집중하지 않고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열왕기 저자의 의도와 본문에 나타난 호세아 왕의 신학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 삶의 현재 그리고 마지막은 신학적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 저자의 의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할 때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죄가 멸망을 불러왔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으로는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어난 일들은 정치적, 군사적 구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과거 삶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왕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마지막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현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심판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저질렀던 죄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내에 감사하며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감사하며 돌이키려면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관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말씀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엄중함 앞에 겸손하며 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의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열왕기 저자가 설명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하긴 마찬가지지만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나마 좀 나은 왕이었던 호세아가 다스릴 때 멸망했습니다. 호세아는 반아수르파인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친아수르파였을 것이고 3절로 4절 상반절 말씀처럼 디글랏빌레셀을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된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애굽왕 소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저항하며 조공을 끊었습니다. 이는 조공 때문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곧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호세아는 옥에 갇히고 5절 말씀처럼 수도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하며 결국 6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이 타향으로 끌려가 다른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역사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들은 혈통이 혼합이 되었고 그래서 순수성을 잃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쪽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 버리고 그곳에 이주되어 온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혼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여인조차도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고 의아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도했지만 결국 그 판단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최악의 치욕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의 악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던 것에 불과하고 조직 폭력배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해봐야 결국 폭력배일 뿐이듯이 이 세상 안에서 세상 방법을 사용하면서 조금 의롭게 산다고 해도 멸망을 피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에 또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후 담담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가난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방인들의 규례와 악한 왕들의 율례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분명히 열왕기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기에 열왕기 저자도 2절 말씀처럼 그 전 왕들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서는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잘못된 처방을 내렸고 그 처방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처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서서히 불의에 불의를 더하며 죄악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곧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크든 작든 어디에서나 산당이 세워졌고 10절 말씀처럼 산과 나무 어디에나 우상이 없는 것이 없었으며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 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후된 선교지에 가보면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대개 선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 그래서 떡만을 주다 보면 결국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보면 여기에서 편하게 잘 생활하시다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열악한 곳에 들어가서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떡과 함께 복음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고 치료해야 되고 복음과 함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철저한 그러한 복음 중심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나라가 조금 어지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눈물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복음에 강한 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들의 복음의 그 사명의식 속에서 교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 대부분 보면 이런 선교 전략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의 환경을 좋게 해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갈망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사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 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 한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인지하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느끼는 대로 그 문제만 해결하면 온전히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 조금도 진전과 발전은 일어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선대 왕조부터 계속해서 저질러왔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기를 선택했던 그 선택 그대로 그들은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제 위치로 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이력을 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 내 삶을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결단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복된 나날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